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1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말씀 우리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면 남은 뼈대가 로마서로 추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기독교란 무엇이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 또 사랑과 공의의 관계,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신앙의 중요한 핵심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또 추린 엑기스가 에베소서가 되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든 서신서의 공통점은 앞부분은 교리, 즉 이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실어놓고요. 뒤에는 실제적인 삶들, 이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1장까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말씀을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정말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향하여 세운 교회죠.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황제의 명령에 추방됐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귀환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의 계획적인 전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의 뜨거움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서로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출신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는 이러한 경우,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 간에 서로 간에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부터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을 해서 우리 월요일 오늘 화요일에 이르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서문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특별히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부르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또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 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 나름대로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분명히 있어요. 이 소명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월요일 날 묵상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어떠한 일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중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그 영혼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 참 로마 교인들이 행복했던 것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로마 교인을 잊지 않고 중보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신앙은 견고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은사,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이 빚을 갚기 전에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는 이러한 환경, 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 로마가 있는 이 위치, 지중해 지역은요, 그 당시 명예나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천대시하고 무시하던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은 당당히 복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정말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다른 어떤 지식처럼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미사역으로 멋있지 않지만 정말 이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죠.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한 말씀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종탑의 그 높은 꼭대기를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사모했는데 이 말씀, 이 17절 말씀으로 완전히 그가 깨지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진노가 17절 말씀과 대조적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지금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전혀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말하면요 사랑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정말 고생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정말 이 빵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 빚을 진 사람 그냥 무작정 다 탕감해 주면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 사람에 대해서 공평함으로 이렇게 지금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동시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은혜도 이렇게 마찬가지듯이 진노도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눈감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임박한 진노라 그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급박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두려운 것, 이런 진노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노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인 것처럼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일 사형당할 수 있는 사형당하는 사형수의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석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형수가 내가 사형수인데 여러분 이렇게 석방되었다는 그 사형수를 면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구원,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이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불법, 무법 이런 하나님의 이 질서가 없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모든 것이 이 죄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이 처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한 죄를 먼저 언급을 하죠.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불경건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쭉 32절까지 불의한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죄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불의한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짓는 죄들, 그 행위로 짓는 죄들의 근본이 뭐냐? 바로 불경건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 그 뿌리가 바로 행위의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죄를 차단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범죄를 했더니 그 자녀 바로 가인이 아벨을 행위로 살해하는 불의의 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봐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요셉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어떤 사회적인 도덕, 어떤 인간의 양심, 이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불의의 행위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해답, 정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도 우리가 건져짐을 얻고 모든 죄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특별히 어떠한 이렇게 법의 어떤 그 성문법, 법의 이러한 열거처럼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확하게 들어맞게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더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 속이 어디일까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는데 바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뭐 삼국시대나 어떤 통일신라시대 이런 때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양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들만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심판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계시한 방법이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어떠한 작가들이 어떤 그림이나
무슨 이렇게 조각품을 남기게 되면요.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솜씨와 그 사람만의 혼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전에 진기명기라는 그러한 TV 프로가 있었죠. 정말 이것이 가짜냐 진품이냐 가짜냐 이걸 구분해내는데요. 그 전문가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 사람의 독특한 이런 필체나 독특한 어떤 그림의 화법이나 어떤 그 색깔을 쓴다든지 어떤 마무리할 때 무엇을 먼저 칠하고 무엇을 나중에 칠하고 이런 독특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것이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가려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작품의 주인이다.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요.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되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솜씨가 아니고 어떤 이것은 오래된 기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정밀하게 의도하시고 정말 이것을 계획하신 어떤 신의 작품, 누군가의 만든 것이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창조론과 이 진화론과 맞물려요. 여러분 분명하게 시계를 그 해변가에서 정밀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이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어떠한 철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시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이것이 어떠한 이 시계의 어떤 그 두께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시계는 누군가 정밀하게 깎고 다듬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조각해서 분명히 시계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은요, 이 우주는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다?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이 지구가 생겼고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말씀과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은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배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 생활을 아니할 때 그때부터 죄가 씨앗이 돼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굉장히 센티멘탈해지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영이 이 마음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감사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감사 생활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 이런 말 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한 자리는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어떠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성공을 정말 쫓아가고 어떠한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타락해서 마약과 도박과 이런 쾌락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사실 선행을 하는 것도요 그 자신을 위한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요 스스로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 만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의의 선행은요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솔로몬은요
온갖 부귀영화 정말 모든 인간의 성공의 모델로 부러움을 다샀던 인물이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겸허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도 아니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의 그러한 지혜로 이렇게 충만한 경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아는 것 스스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모델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진실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보세요. 정말 그가 학문이 부족했습니까? 정말 이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못 배운 베드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꿇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지혜에 있으나 어리석게 되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사람과 또 동물 모양의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은요,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무런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결국 우상을 이렇게 투영해서, 우상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혈육이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젠 그 징계가 내려지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이죠. 여러분, 이 내버려 두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비극이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간섭하지 않고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그때부터 바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칼을 달라고 하고 또 이게 차키를 달라고 해서 운전할 테니까 차키 달라고 하면 그냥 어른이 내버려 둬. 그냥 칼도 주고 차키도 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건 방종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겐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보세요. 점점점 강해지고 있죠. 지금 죄가요, 이 예배의 삶과 감사의 생활이 없을 때 점점 스스로 지혜다 되고 썩어질 우상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서로 욕되게 하고 몸에 육신의 타락이 오죠. 24절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육체의 타락이 먼저 죄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제 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 이렇게 점점 죄가 점점 확대되면서 점점 커지는 양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을 분명히 알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가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감사 생활입니다. 예배와 감사 생활, 이것이 모든 우리의 영성의 출발이고 모든 경건 생활의 첫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매일 감사 생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큰 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